자, 룻기 시작을 했죠. 저는 그 룻기를 가지고 무슨 질질 끌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이 작은 책자를 가지고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의 존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의 공부를,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더 알게 하고 싶거든요. 어떤 책이든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책을 받으면은 이렇게 진도가 빨리 나가가지고 이것을 끝냈으면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좀 차분하게 접하시고, 내가 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이건 너무 아쉽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뚝심이라든지, 또 무슨 자존심이라든지, 인간 지혜라든지, 이런 가지고 영적 전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무장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는 불필요한,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가, 어떤 마귀 어떤 유혹에도 나는 이길 수 있는 것인가 했죠.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 생의 자랑, 그 어떠한 형태로든지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나는 이길 수 있는 것인가 했죠. 아니죠. 우리가 이 성경 주간을 통해서 보면 새로운 얼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있는 사람도 어디 가버린 것이? 옛날에 있는 사람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이 결여되어서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희생자가 되지 않아야죠. 탈락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제도화된 교회들이 배교하고 또 은사주의자들이 이렇게 마귀 교리들, 마귀 종교, 즉 샤머니즘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일인 양 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황폐화시켜버립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이 황폐화되는 요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은 믿음을 싹쓸이 하는 거예요. 또 은사주의의 그러한 교리들은 믿음을 싹쓸이 해버린 것이에요. 만약 믿음이 싹쓸이 하지 않고 침례의 교리하고 조금 다르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혹독하게 비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침례교 교리를 주장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여기 강단에서도 침례교 잘못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교리들에 대해서 많이 비평했다. 특별히 그 김장환 목사 같은 사람은 무슨 세계 침례교회 총회장이라는데, 그런 사람은 침례교에 없는 그런 장로 직제를 자기 교회에 두고, 그건 아주 참으로 그 가소롭고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왜 그런가? 그 사람이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국민일보 이사가 돼가지고 조용기를 두둔하고 있으니까 사악한 교리들이 확산되는데 한 몫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밥 존스 대학에서 그 사람을 진즉 버려버렸지 않았어요. 초기에 버린 거예요. 밥 존스 대학이라서 무슨 모든 걸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은 밥 존스 기준에서 탈락되어 버리더라고요. 누구나 성경적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TV 문화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인터넷 문화가 들어왔죠. 그랬더니 성범죄라든지 도덕적 타락이 극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학원으로 침투를 하니까 학원이 스승과 그런 제자 간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선생이 이렇게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졸고 그대로 자는 것을 방치하는 선생이 그 선생인 거예요. 교사 자격 없어요. 교사를 하려면 사랑은 매를 가지고 해야 되고 교사의 사표를 학생들에게 보여서 학생들이 그 교사를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매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복종하게 만드는 것은요, 그건 비열한 것이에요. 그건 군대에서나 있는 거죠. 그건 계층 사회나 있는 거라고.
선생은 학생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학생으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또 꾸짖었다가도 다시 감싸주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한다. 존경심을 갖게 해야 한다. 그것이 결여된 사람은 선생을 하면 안 돼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자격 없는 거예요, 그럼. 어느 사회에서나 자격 없어요. 자기가 자격 없는 것을 알면서 나 선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건 죄를 짓는 것이에요. 자기가 실력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없고 뭐 좀 연구하면 되죠. 예? 대학 나온 사람 그 연구하면 그거 못할 거 뭐 있어요. 그래 이제 학교가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이제 크리스천 스쿨로 해서 이 땅에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무슨 우리 교회에 무슨 이름을 날리고 뭐 그러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의도에서 한 번도 없어요. 이제 공교육으로 치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에서 전부 다 이렇게 무슨 영화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이런 걸로 나가고 하도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면 유명해지니까요. 텔레비전에 나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인기라는 것이 말이죠. 예술이라는 것이 도덕 앞에 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를 제쳐놓는 거예요. 미국의 교회들이 말이죠. 헐리우드를 부러워하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영화 안 본 사람 많잖아요. 난 좀 영화 모르는 거예요. 영화 모른다. 그래서 가장 처참하게 망가진 것이 어딘가, 그러니까 교회와 학교입니다. 가장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모범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될 것이 도덕적으로 신앙은 둘째치고라도 근데 그 교회와 학교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 자, 룻기는 로맨스가 있죠. 로맨스가 있어요. 그 보아스하고 이렇게 룻하고의 그런 그 로맨스는 상당히 좀 그 스릴 있는 로맨스죠. 그 다음에는 교리적인 진리가 있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학적인 깊이와 성경적인 계시가 있는 영적인 책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자, 재판관계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적 가장 어려운 시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자들을 대신해서 일하고 계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들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역에서, 이 기준에서 떠나면 안 돼요. 이 영역에서 떠나면 안 돼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하더라도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인가? 하나님 두려워하면 저런 짓을 하는가? 저 사람 하나님 신뢰하는 것인가? 인간을 신뢰하는 것인가? 물질을 신뢰하는 것인가? 지위를 신뢰하는 것인가? 본다 했지. 그래서 주님은 그분을 두려워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여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지금 재판관 시대라고 했죠? 재판관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던 그런 시대라 했죠. 이런 그때 그 같은 시대에 우리도 지금 살고 있다 했죠. 유대인들이 그들 왕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세상에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신부를 얻어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거절했기 때문에 왕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신부인 교회를 얻어주신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교회는 순결한 처녀여야 되는데 엉망진창이었죠. 아주 더러운 그러한 짓을 하게 해가 된 것이죠. 영적 간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교에 대해서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말하는 거예요. 간음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음자라고. 그래서 간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먼저 영적 간음을 생각한다. 기분 나쁘죠?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아주 정말 좀 부끄러울 정도로 묘사를 해놓은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 정말 전혀 없는 그러한 모임에서 아주 교회라고 간판 붙여놓고 십자가, 형광등 넣어가지고 달아놓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 성인들 믿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얼마나 좋던가요? 또 룻기는 수확하는 이야기입니다. 추수 주께서 이제 그분의 이삭들을 모으실 날이 있죠? 이제 곧 있다 있지. 우리 모두가 휴거된다 있지. 에이구, 휴거가 되든 말든 그런 게 아니. 들어보십시오. 그 사이 제자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두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고 하신지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주께 드실 걸 갖다 댔는가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또 거두는 사람은 싹스를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어떠세요?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는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니라 하시니라. 휴거되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 재판관들이 다스릴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 땅에 기거하러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라임들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킬리온이더라. 그들이 모압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계속 거하더라. 기근이에요, 기근. 기근이라는 것은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기근이에요. 기근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외적으로 하여금 침략을 해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연적인 재해와 현상들을 모두가 다 그냥 어떻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자연 현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룩된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서 성경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비가 우연히 오겠지. 태풍이 우연히 불겠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을 아는 거예요. 기근이 우연하게 일어났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치겠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겠지. 그랬거든요. 그러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문제라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관장한다고 보시합니다. 거기 한번 보십시다. 내가 오늘 기근에 대한 몇 개를 찾아드리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제국의 흥망생사와 인간을 생사하고 관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죠. 왜 모슬렘들이 말이죠. 미국에 와가지고 비행기를 배워가지고서 미국의 상징인
세계 무역센터를 그대로 찾는 것입니다. 마귀가 대단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세계 무역센터에 올라가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 200 몇 층이 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막 쏜살같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진짜 뭐 몇 개 셀 동안에 몇십 층 올라가 버린 거예요.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면요, 건물이 한 높아가지고 바람에 이렇게 흔들린 것 같아요. 사람 몸이 이렇게 한다. 미국의 상징이라고. 그걸 뻔딱 가서 여의도에도 지금 거기 LG인가 뭐서 지어놨지 않았어요. 그죠? 두 개를. 그건 비교가 안 되죠. 근데 모슬렘 세력이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 미국의 상징인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갖다가 비행기를 배워가지고 공격하려면 상상도 못한 거거든요. 미국의 자존심이 꺾였고, 돈이 얼마나 들고 아무리 희생이 크다 하더라도, 그 세력들, 알카에다를 포함한 그 테러 세력들을 분쇄하라고 조지 부시에게 권한을 다 몰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연륜을 가지고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읽으실 때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읽어야지. 성경 많이 읽으면 뭐예요? 믿지 않으면서. 그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바른 성경이 왜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에 읽으면 좋은 조명을 주시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른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믿게 되면은, 그럼 여러분 이제 믿음이 계속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처럼 계속 읽기만 하고, 읽기는 하는데 믿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기근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에요. 자, 거기 한번 6장 1절 보십시오. 주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남겨주셨더니, 미디안의 손에 남겨주셨거든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했어. 미디안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산에 수물꽃과 토굴과 요새를 만들었더라. 일반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했던 동안에요, 일제강점기 때 놋그릇 같은 것도 탄피나 포탄을 만들기 위해서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놋그릇을. 우리나라 옛날에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요강도 전부 다 놋으로 만들었잖아요. 밥그릇이라든지 그렇죠. 화장실이 다 밖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추워서 못 가니까 요강을 놋그릇으로 만든 것이죠. 그건 나중에 숨겼는데 그 사람들 찾아내려고 그러고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우상만 섬기고 조상만 섬기고 뼈에 혼이 있다 그러고 쓸데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은 미디안인 아말렉인 동방의 조선들이 그들을 치러 와서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가자 이르기까지 땅의 소산을 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연맹할 것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가축과 장막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며 메뚜기처럼 때처럼 왔으니 그들과 그들의 낙타가 헤아릴 수 없었으며 그들이 이 땅을 멸하라고 그 땅을 멸하라고 들어왔습니다. 미디안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매우 가난하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이 죽기에 부르짖더라. 자, 파종 때 와가지고 일을 못하게 했죠. 밭이나 논에 이제 밭에 이렇게 작물이 나면 전부 다 동물들이, 가축들이 와 뜯어먹어버리죠. 일부러 가난하게 만든 것이에요. 배가 고파야 그 다음에 뭐를 시키면 하는 것이에요. 이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급을 줌으로써 통제하는 것이에요. 지금 시장 경제하니까 이제 사유재산을 조금씩 인정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일한다잖아요. 부여받은 사람들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개 훈련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도 먹이를 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안 주는 거예요. 호랑이도 마찬가지예요. 서커스에서 호랑이도 먹이로 혼출하는 거예요. 돌고래도 마찬가지예요. 돌고래도 뭘 하면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먹일 걸 잘하면 먹을 걸 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거죠. 반복하도록 하기만. 그것이 훈련하는 방법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방법하고 이렇게 잘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고생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인간들을 어떻게 하는지 죄악의 길에서 헤어나오도록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로 그때 몇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에 관하여 주께 말씀드리기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 제물들과 섞었다고 하자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죽여가지고요. 그 피를 갖다가 제물에다 섞여서 제사 지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느냐 아니라 했어.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목적이 하나예요. 회개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다 했어요. 양심을 때리는데도 가만히 있다 했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들어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뺏어내는 것이. 우리 교회는 사람들 돈을 뺏어내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고 잘못된 길에 서 있으면 돌아서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서 기도의 능력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시키는 것이에요. 또 있다 했죠. 또 실로하면서 망노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죄인도 어떠한 불행을 겪더라 하더라도 그 불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보고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 술 취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사람 죽였으면요. 그 사람들이 뉴스에 나선 건 뭐 하는 것이.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술 취해서 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되었죠. 그렇죠? 그랬어요. 네. 모압 땅으로 들어간 베들레헴 유다 사람들은 엘리멜렉, 나오면, 말론, 킬리온인데 엘리멜렉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또 나옴이라는 말은 즐겁다, 즐겁다. 그러니까 나를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쓰다 그러라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말로는 부드럽단 말이고 킬리온이라는 것은 갈망한다 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한다. 그 다음에 룻이라는 것은 우정을 말하는 것은 우정. 룻기 그래서 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지금 중심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교회를 사신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어요. 보아스라는 것은 뭔가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빠르게 지나치는 힘을 말해요. 쾌속을 말해요. 확 지나가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 이제 쾌속 전철 있죠? 고속 전철이 돼. 그것이 보아스라고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기근이 들은 것이에요. 기근이요. 원래가 이 지금 그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빵의 땅 아니에요. 빵의 땅이라요. 빵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 옛 이름은 무엇이냐면 에프라타라고 했어요. 기름지고 비옥하다는 말이에요. 자원이 풍부하다 했죠. 성경 역사가 풍부한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에프라타라고 했죠. 그렇죠.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기근이 나니까요. 빵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모압이 어떻게 생긴 것이에요? 모압이니. 롯이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멸망당했을 때 그래도 그 완전 퇴폐해버린 그 소돔 땅에서 그나마 자기 자신이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나중에 받은 것이에요. 완전 멸망한 땅에서 아무도 보존해야 할 가치가 없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롯을 갖다가 손을 채가지고 빼내지 않았어요. 두 딸과
혼인하지 않은 두 딸과 자기 마누라가 나왔는데 마누라는 그쪽에 두고 온 거,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은 있는데 롯이 자기 두 딸들과 토굴에서 살면서 희생했던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을 닥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부주의했다고 하죠. 운전하다가 부주의해서 사고 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부주의해서 난 거죠. 영적 가이드라인이 있고 영적으로 깨우침을 주고 인도함이 있는데 본인이 말이죠. 의식적으로 나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이게. 그래가지고 마귀 손길들과 이렇게 친해가지고 영적 생명이 영적 생활이 파멸되는 거 있잖아요. 파손되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실행할 수 있지만 육신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육신이 되어버리면 마귀가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쓰면 안 된다 이게요. 어떠한 경우에도 육신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할 필요를 느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침에 한번 성령을 충만했다 해서 그날 내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해야 되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뭐 기도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열매를 내지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야지 성령님이 나를 시켜서 일하죠. 그렇죠? 성령님이요. 이것이 영계의 법칙이에요. 성령님이 인간의 영을 관장하시고 인간이 영을 관장해서 인간이 그 사람의 혼을 관장하고 그 혼이 몸을 관장하고 이런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관장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관장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영이 죽은 사람이 아무리 혼으로 뭔가를 자기가 절제하고 고기도 안 먹고 장가도 안 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머리 깎고 뭐 한다 하더라도요. 할 수 없어요. 영은 인간의 혼을 관장할 수 없어요. 자, 성령님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루는 것은 혼우달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영이 살아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우달관이 아니에요. 저것은 불교라든지 다른 신두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혼이 달관돼가지고 성령의 열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알아야죠. 알아야 그 사람들을 배격하죠. 모르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니까 육신이 되어버리면 마귀가 관장하는 것이에요. 육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근데 교회 오래 다니면서 그걸 못 배웠으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이것이 영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성령을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가 육체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난 너하고 다투지 않는다 그러죠. I will not strive with you anymore. 난 너하고 다투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Because you became a flesh. 네가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네하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그럼 하나님하고 무관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할 때만 주님과 교제가 가능한 거라고.
자, 이 지금 그 베들레헴 에프라타는요, 베들레헴 에프라타는 주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예, 주님이 태어나신 곳이다. 들으십시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했어.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했죠. 이사야서하고 동시대가 미카서입니다. 그러니까 720년에, BC 720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더라도 그것도 BC 예수님이 태어나기 720년 전에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고장도 예수님 태어나시기 72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태어나신 곳이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해서 무엇이 나왔는가 하는 게 기근이 됐다 했어요. 빵이 부족해서 그들은 고통을 받고 지금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재판관계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시고, 물론 뭐 위대하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지만요. 성경은 너무나 위대한 책인 것이에요. 왜냐? 경전이라 하더라도요, 사람이 입에다 무엇을 넣는 것부터 시작한 거죠. 안 먹으면 죽죠. 그렇죠? 배가 따뜻한 사람이요, 쓰잘데없는 소리 막 씨부리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그것이 다른 경전이라고 해요. 아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려면 먹는 것부터 다루시라는 거죠. 안 먹으면 죽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극심한 가난에 처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죠? 그렇죠? 예. 거짓말이는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사기하고 그런 전부 다, 예,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구걸질하죠? 노숙자 있죠. 노숙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이에요? 자살합니다. 어렵다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이 자살해버립니다. 자기 자식들, 어린 자식들에 죽이고 자살한 사람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도둑질 안 하고 노숙자 안 되고 안 죽으려면 빵을 공급하시는 분을 차지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요, 기근을 피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모압 땅이 어딘 것인가 할 거는 그 로스 딸들이 있어요. 큰 딸하고 해서 낳은 아이가 모압이다. 그 다음에 둘째 딸을 한 것이 암몬 자손이었다.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상황을 관장한지 안 한지 한번 보실랍니까? 하나님 관장하시는 것이에요. 예. 창세기 12장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아시면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것이에요. 예, 성경 많이 아시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음으로써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게 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음을 알았지.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고향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면 따라서 어디로 간지 모르면서 따랐지 않았어요? 좋은 믿음이죠? 예. 그런데 기근이 온 거예요. 왜 그 기근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때 느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야, 이거 못 살겠구나. 야, 가자. 얼마나 무서워요. 전능하신 분의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자기 상황이 잠깐 나빠지니까 필요 안 믿어버립니다. 이거 인간입니다. 예, 이거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왜 안 믿은 것이?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연현상은 하나님 비가 온다. 야, 무연히 오는 거지. 재수 없어. 놀러 가려는데. 아니라고 했어. 자, 거기 26장 보십시오. 1절에서 아브라함 때 있었던 첫
첫 번째 기근 외에 그 땅에 또 한 기근이 들었더라. 아까 그 기근 말고 이삭이 그랄에 있는 필리스티아인들의 왕 아비멜렉이 갔더니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 팔아먹을 뻔했죠. 이삭이 그랄에 가가지고 거기도 또 자기 마누라 팔아먹을 뻔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시험하셨는데 그 불합격해버린 거예요. 자, 기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칩시다.